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레저 생활의 공과를 알고 누리십니까?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레저 활동이란 일에 지치고 생활이 건조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가를 만들고 재충전의 기회를 삼고 보다 생활을 풍요롭게 즐겨보자는 풍조로서 미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1960년대부터 생활이 풍요해지자 이웃 일본이 재빨리 수입하여 상업선전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부터 일기 시작하여 여가를 즐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화, 연극, 여행, 낚시, 등산, 스키, 골프를 즐기는 활동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웰빙 문화의 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유가 과하면 방종이 되듯이 문제는 내지 생활의 공과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듯이 이 룰을 무시하는 범사는 과하게 되면 탈이 납니다. 하루로 해가 뜨면 일과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됩니다. 기계도 쉬어야 고장이 잦질 않습니다. 무리하면 고장이 나서 마침내 멈췄습니다. 사람도 정해진 시간 안에 하루 일과를 마치면 퇴근하여 집에서 쉬면서 수면을 통해 피로해진 몸을 회복시켜야만 다음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의적인 면에서 볼 때 한 주일은 누적된 피로를 풀라고 하나님께서 성수주의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로를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조금씩 누적시켜 나가면은 피로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쌓인 피로 회복이 레저 생활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적당한 술은 약주라고 합니다. 좋은 술과 좋은 음식도 그러나 과음이나 과식을 하면 취하거나 배탈납니다. 몸에 좋은 양약도 과하면 치명적인 독이 되고 육신을 연단한 건강한 정진시키는 레저 활동도 지나치면 오히려 인생의 활력소를 불어넣기보다는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고 가게 만들어 인생 패배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나친 레저 활동의 결과에 대해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차여 본문으로 삼고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나친 레저 생활의 결과는 일할 기력을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레저 생활의 결과는 타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레저 생활의 결과는 영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피차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은혜를 받고 예비하신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할 기력을 상실하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13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고 하였으며 잠언서 21장 17절에서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이 대속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물을 밝게 보는 건강이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 영양 공급이 부실하거나 피로가 겹칠 때에는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걷는 인생의 길이 표준이라고 모두들 여기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떠난 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걸어온 지난 날에 대해 잘못 살아왔구나 곧 후회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생 자체가 세상이라는 미래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교훈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판단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단편적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 인생을 살려 한다면 육신의 길로 채워지고 결국엔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안해서 우는 울음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에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며 물거품 같고 연기가 신기루 같은 여건 속에서 언제 불타 없을지도 모르는 불완전 세계에 살아갑니다. 그 불완전한 곳에 마음으로 영장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독처하지 않도록 하와를 만들어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생활터전 하나를 이루게 하고 한 사람은 부족하여 두 이성이 합쳐 또한 불완전한 사람을 만들어내어 온전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과 죄는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옳은 것처럼 판단하는 진리도 백년이 채 되지 못하기 전에 비진리임을 드러냅니다. 좋은 예로 냉전 시대를 이끌어오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거시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의나 주장이 새롭게 발표되고 또는 무리가 있지만 발표되고 따르는 무리가 있지만 한세기도 되기 전에 허망한 것으로 판명되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그자 아닙니다.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참죄의 권원이시오 불변의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계시하시는 바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갈 때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은 웃을 때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천상천하를 통틀어 유일한 불변의 진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세상에 얻은 지식에 의지하여 해가는 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옳은 것으로 판단한 거기를 가다가 이것이 아니었구나 깨닫지만 때는 늦은 후회를 하면서 거기를 떠나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비록 순간적인 즐거움이 주어져 웃을 때도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즐거움이 끝에는 밤에는 근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지혜자는 사람이 행복과 번영을 얻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따라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또 보면 21장 77절에서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것보다 상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한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눌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방종과 사치를 경계한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휴가를 때도 파티 장소에서 즐기기보다는 영생을 준비하는 생활에 치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파티였을지라도 파티가 끝난 후에 심신이 지치고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락이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호화스럽게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술은 잔치에 제공되는 음식으로 방탕함을 기름은 손님들의 머리나 의복에 부어 반대를 표시한 비싼 향유로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상실하는데 그때 사용된 한 병의 기름값은 당시의 노동자 근 1년치의 수입에 해당된다는 그런 고가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고급 향유 대신에 육신의 연락을 거치로 끌어오르기 위해 환각제나 마약을 사용하여 파멸을 자초해가는 세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휴가 때는 휴가철의 파티에서는 그와는 달리 건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일상생활에서나 여가나 휴가 때일지라도 지나치는 레저 활동은 결과 일할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들이 중독돼 마침내 생활이 곤란하게 되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웬만하 가난하게 될 뿐이나 아니라 결국은 파멸을 당할 뿐입니다. 이제 지나친 내조 활동에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물론 신앙생활에까지 좀먹는 해악인가를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여가나 휴가 중이라도 예저 활동을 절제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얻고 더욱 성숙된 신앙생활을 통해 주안해서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모두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타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로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내맡기는 생활에 더 익숙해져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들어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화한 형상을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 등으로 조각하여 만든 수공물이 많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난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생명 없는 그것들의 위치로 전능하시고 유일한 하나님 격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삼가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할 수가 있으면, 첫째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난 성행위를 해서 육적으로 물러나게 말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부정의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본문 5장 5절로 10절을 통해 주례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7대 죄악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으니, 그 첫째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즐겨 행한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한 죄를 범했다는 것, 네 번째는 향 나오는 일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시험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원망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죄를 범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함으로써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사멸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라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기울어지니 어쩌면 좋습니까? 밥만 먹고 못 산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은 성의 윤리 도덕이 무너지다 할지라도, 개방되었다고 할지 훔쳐먹는 음식이 맛있다고 부부가 건택에 이르러 혼의 정사를 벌이다가 종교 가정의 파탄의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당사자들이야 당연한 기여를 할지라도 그들 사이 자신들은 무슨 죄가 있고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편모나 편부의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야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까? 세계 문명의 첨단을 주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 파리잔들은 고통은 쾌락과 더불어 육신 중심의 삶을 일찍 주창하여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이든지 마약류나 오량류의 쾌락도 그 순간에 절정에 스치듯 지나가며 후회가 밀려듭니다. 우리 현명한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영원한 휴가 중에서도 100년도 못다 사는 일생의 현세 만족주의로 살다가 후회하지 말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생의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때 아닌 폭우나 폭설이며 수재나 대지는 참사는 극할 정도의 텔레비전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강건의 불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망의 재림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이보다 더 무섭고 처절한 극한 죄악이 지금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지나친 활동의 결과 무엇이 주어지나 자명해서 그것은 타락입니다. 절제 없는 활동은 그것에 심취하게 되고 마침내 중독되어 타락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숭배 육적 간음은 물론 영적인 간음마저 수치심이 없이 범하는 타락의 종말을 맞이하지 마십시다. 노아의 홍수 직전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징벌을 받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고 모두가 구원 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을 찾아보면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소는 도살장에 들어갈 때 자기 죽음을 예감을 하는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돼지는 도살장에 들어간 순간까지도 먹을 것 때문에 서로 다툰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서 기록하기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하고 단식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 마음으로 영자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러한 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하여 마음을 다스릴 왕과 같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같이 된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에게 하나님 주신 왕권을 스스로 갖다 바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마침내 타락하였고 나무를 쫓겨난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교제가 다들된 성자 예수님께서 대소의 구주로 오시는 날까지 영적으로 죽어가는 천의 그와 같은 무수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한 삶을 살지 못한 까닭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한 삶을 살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무의 정욕과 이 세계의 사랑을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분명히 밝혀놓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몸인 육신과 마음이란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하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끝나지는 않습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3절을 찾아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심고 뿌린 대로 생명책의 수호천사가 낱낱이 기록하여 두었다가 그 기록을 토대로 하여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시편 94편 9절에서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면전에 살아가는 우리 일거수일투족과 언행심사가 행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자신의 심판 자료로 어느 누구도 아닌 자신이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생활 때나 여가 때 휴가 중에 대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명했어. 그것은 지나친 내 활동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하였으니 모처럼 일상생활에 탈출했다가 무질서가 물나는 생활만 추구하다가 영적으로 추구하는 결과를 처리하는 비극을 자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 만능시대가 들어야 문명이 일진 생활을 해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PC 게임방에 며칠 밤을 새워 게임을 하다가 죽은 젊은이들이 적지 않게 뉴스의 사회면에 집중 조명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중독 현상이 날 것입니다. 졸부들이 골프 내기나 유한 청아인 부인들이 화투 노르면 심성파리가 되어 투진이 되어 돈 놓고 도목제의 억대 도박판이 되어 가난한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들보다 한층 더 투전에 중독된 부유층은 하루 저녁에 몇십만 달러를 잃고도 태어나거나 기구 관여비가 없어 국제미아가 된 작들을 연출하여 듣는 이러한 이 맛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는 양식에 있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이러한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저들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6절에서 다윗은 이런 지적하여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너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락으로 해석된 헬라어 스파탈라오이라는 말의 뜻은 휴식의 차원을 넘어 쾌락에 탐유하다 방탕하게 살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곧
홀로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온갖 남자와 부족한 행위를 즐기는 현숙하지 못한 과부나 영적으로 타락한 과부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여자가 옳지 못한 이혼, 재혼이란 적법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륜에 탐닉했기 때문에 또 보들에서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는 말씀은 유익이 없는 존재, 곧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녀는 살아있는 송장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져다 죽은 자로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연상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함으로써 죽은 자 같으나 영적으로 산 자들입니다. 일락을 초하는 법문의 여인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쇠가를 지향하고 대망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선행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물론 여가 중이거나 휴가 중일지라도 지나친 내주 활동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한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교훈을 세 가지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지나친 내주 활동의 결과는 일할 기력을 상실하게 되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내주 활동은 타락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내주 활동은 영적으로 마저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잔들되어 구원에서 제어되는 망독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의 말씀 우리의 실생활에 실천하여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잘 익어져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생의 복을 다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589장을 올리겠습니다. 넓은 덜에 익은 곳이 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울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처소합시다.